자, 1절에서 6절까지 교특기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절 준비 시작.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절 시작.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같이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준비 시작. 박수. 잘 왔어. 여기 이제 영어 친구들 2명 있는데 Are you studying Korean hard these days? Yeah, okay. How much can you understand me? 10%? 10, 20, 30, 40. 10, just 10%. Yeah. 그러니까 여기 이제 there are so many Korean teacher here. 여러분이 모두 한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많이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나도 갔다가 벌써 3년 되니까 너무 까먹었어. So I want our group to study English with you to help us, and we help you. We can help you. 환영합시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앉아 있는 거 대단한 거야. 반갑습니다. 벌써 힘드네요. 영어 좀 했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 레위기인데요. 제가 레위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왜 오늘 레위기를 할까요? 레위기는 목사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이 읽기 싫은 게 레위기잖아요. 저희도 하고 싶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의 책이 레위기예요. 좀 복잡하고 어렵고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버거워. 그래서 이제 레위기 설교하는 날은 망한 날이에요. 오늘 이제 망하기로 작정한 날인데 왜 제가 레위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큐티 책이 오늘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책을 구매하셔야 돼요. 큐티 책 구매하신 분, 큐티 책을 구매하셔야 돼요. 네, 구매하시고 우리가 지금 모임 때 큐티 책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큐티 책을 구매하셔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오늘 모임이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날이고 큐티 책을 구매하셔서 매일매일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오늘 모임이 조금 더 이해가 돼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네, 큐티 책 사세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너무 많이 자면 주무십시오. 또 재우는 것도 능력이니까 주무셔도 되고 딴짓해도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어떤 얘기인지. 자, 제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글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잘 보이나요? 자, 그 류시와 작가의 책에 나온 일화를 제가 그대로 옮겨서 읽어드릴게요. 숲에서 진박새가 기억나실 겁니다. 야생 비둘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야생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어. 그렇겠죠. 눈송이 하나에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진박새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전나무 둥지 바로 옆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가 치는 것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았고 마치 눈이 꿈속에서처럼 내리는 거야. 나는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내가 앉은 가지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의 숫자를 세었어. 정확하게 374만 1952개가
가지 위에 내려앉은 거야. 그런데 너의 말대로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죠? 임계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눈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눈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져 내린다. 그 가벼운 눈송이도 쌓이고 쌓이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그 시점에서 작은 눈송이 하나 내려앉으면 거대한 건축물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육신의 작은 생각 따위가 우리를 사망까지 이끌어 갈까요? 자, 제가 뭘 준비했는데, 자,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는 먼지들이 있어요. 그 먼지들이 하나 여러분 가슴 속에 내려앉았을 때는 치울 수 있죠. 가볍거든요. 찢어버리면 됩니다.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내렸을 때 빨리 그 죄를 처리하면 간단한데 하나가 쌓이고 괜찮아. 두 개가 쌓이고 하나님 없는 수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목요일이 지나고 세상의 성공에 취하는 금요일이 지나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쌓인 죄들이 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찢어내기가 어렵죠. 찢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작은 생각들은 어느새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은 어느새 여러분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강력한 사망의 도구가 되는 거죠. 눈송이 하나가 합쳐지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대신 세상의 많은 다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죄때입니다. 그 일전에 부평의 테마의 거리를 제가 1시간 정도 걸은 적이 있고 우리 지수자매 졸업할 때 제가 해화동도 근 2년 만에 한번 가봤고 그리고 강남에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3, 40분 전에 가서 강남에 있는 카페 거리와 활락가를 한 3, 40분 걸었고 그 대학가를 일부러 거닐어도 봤습니다. 몇 대학을 찾아가서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죠. 그 거리를 계속해서 거닐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없어도 살겠네. 너무나 보고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인 것 같은 거죠. 매일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먼지가 앉고 때가 여러분 가슴과 생각 가운데 내려앉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 먼지가 어느새 여러분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의 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속죄제가 여러분이 읽은 게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 속죄제가 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자들 빼고 자, 5개 다 맞추는 사람 내가 누가 봐 다 줄게. 자, 5가지 제사 목자, 부목자 빼고 알려주면 안 돼. 안 돼. 자, 5가지 아는 사람 누가 봐 사주겠습니다. 자, 네? 약해? 뭐 사줄까? 뭐 줄 거든 어차피. 뭐 사줄까? 아이패드? 이러면 난리 나겠죠. 돈이 없어요. 뭐 사줄게 그러면. 자, 커피 한 잔 살까? 스타벅스? 오케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자, 목자, 부목자 컨닝 해주면 안 돼요. 5가지 5가지 죄. 5가지 그 제사가 뭘까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없어? 2, 1 땡. 자, 번제. 그 다음에 뭐죠? 아는 대로 얘기해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지금 했고 속건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맞춰주셔서 커피값 굳었네.
자, 각 제사에는 5가지 제사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중에 속죄제는 오늘 살핀 건데 그 실수로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 희생 제물을 죽이면서 이 제물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식인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민감해야 될까요? 죄에 민감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죄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 3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은 게 그 3가지 죄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함께 살폈듯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 때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부정한 것들에 접촉했을 때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맹세를 남발했을 때 속죄의 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 3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꼭 제사까지 하면서 회개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주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잘못 증언했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당한 피해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저주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고발의 현장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직접 당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굳이 구설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 권리죠. 굳이 증인으로 서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그걸 안 했다고 회개하라는 건 무리일 수 있죠. 맞습니까? 증인으로 꼭 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두 번째,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어다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 진짜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일상에서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까지 바쳐가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다시 넘겨주세요. 2절. 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부지중이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인 줄 알고 행했어요. 그런데 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를 부지중인 경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아예 잘못인 줄도 모르고 부정한 것을 만졌다.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죄를 범했다. 그것까지 부지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것들까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회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그런 건데 뭐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도 죄고, 모르고 저지른 죄도 결국에는 죄라는 거죠. 그런 죄나 사람을 죽이고 강도하는 엄청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나를 갉아먹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면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크든 작든 모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죄는 그때마다 마땅히 그에 합당한 회개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치우고 죄를 해결해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가 까다롭고 잔혹해요. 제사장에게까지 가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져다가 피를 내서 죽이는 것이 속죄제의 절차입니다. 굳이 아주 작은 죄, 내가 모르는 죄까지 그렇게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까지 제사를 치러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거창한 절차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길고 긴박한 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 모르고 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무겁지 않은 뭐 살인과 강도같이 아주 중죄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를 욕했어요.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 하나 가지고 제사까지 드려야 됩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지금 당장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술 마시는 게 죄일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제 술 마신 사람 없어? 이번 주에 술 마신 사람 죄일까요? 그러면 담배는 어떨까요? 담배 피는 것은 죄일까요? 담배는 과연 죄일까? 한번 뭐 술과 담배의 주제는 청년들 사이에서 뭐 중고등부도 그렇고 많이 거론되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면 박터지게 싸우면서까지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약자를 돕지 않는 개인주의, 함부로 친구 뒷담화 까고 주일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죄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우리는 매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했던 나를 매 주일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빠져나가면 여전히 똑같이 살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했고, 어쩌면 후회도 않고 그저 여기는 교회고 교회에서는 다들 그러니까 중얼거리다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30대 중반 청년이 30대 중반쯤 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청년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에 냈던 모든 헌금을 다 뱉어내라 라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인데 그 어머니께서 그 청년의 이름으로 최근까지 헌금을 하셨는데 그 청년은 교회 안 나오지만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것까지 다 알고 다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안티크리스찬이죠. 굉장히 봤을 때 비정상적인 요구를 굉장히 거칠게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그 조용히 다니지만 잘 드러나지 않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용히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그런데 학교 선배 중에 자기를 너무나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고 중등부에서 고등부에 올라가 보니 그 선배가 고등부 회장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또는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대요. 그 청년의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더랍니다. 여전히 그 선배는 밖에서 욕하고 친구들하고 거칠게 노는데 뭐 이 선배도 설마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꼭지가 돌아서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고 커서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자, 누가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안티크리스천을 만들고 교회와 하나님 이름의 세상이 돌팔매질하게 만듭니까? 교회에는 있지만 그 삶에 말씀이 없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그 삶에 찬양이 없고, 그 삶에 기도가 없어서 세상과 여전히 똑같이 사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해서 지금 죄 짓고 사는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편 7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너무나 작게 보여도 그게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새 그 죄가 여러분을 짓눌러 여러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자, 거기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재물을 가져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울하고 외도하고 가정이 깨지고 약하고 자살까지 하는 부유층들이 너무나 많죠.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을 까보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또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사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겉은 그럴듯해도 속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다들 그런 것만 보고 그게 자기 비전이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게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죄에 빠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 죄. 성경에서 가장 주장하는 큰 죄는 하나님 없는 죄. 우리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놀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제자인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에 빠져 혹시 지난 한 주간 허우적거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약자를 돌보지 않고 부정한 짓을 행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속죄의 죄를 드리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매일 내 몸과 내 마음에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데 어떻게 먼지가 안 쌓여요? 계약해서 너무나 걱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먼지 털어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진실한 제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그 다음. 일이 날라갔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이 앉아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 2번 시작. 오케이. 죄를 지난주에 많이 지으셨나 보죠? 너무 술이 먹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먹어줄게. 소주 한 병 정도야 뭐. 나는 술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단언하시죠?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자, 속죄죄는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뜨고 배를 자르고 창자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는 대상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속죄죄는 대신 다른 생명체가 죽어져서 내 죄가 사해지고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속죄죄를 통해서. 나는 원래 저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졌잖아. 양이, 염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준비하신다. 에바네셀의 하나님 뭐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잘 모르죠.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요구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두려워 떠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거 되게 중요한데 속죄제를 드릴 때 6절 앞에 이제 보세요. 앞에 좀 다시 PPT 보여주실래요? 6절. 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염소와 양을 바쳐서 제사장이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살피진 않았지만 거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과 11절을 쭉 밑에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없어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돈이 없어서 어린 양을 사서 바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그리고 11절을 또 보시면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 비둘기 바칠 수 있고, 비둘기도 안 되면 밀가루 같은 걸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경제력과 자기 어떤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때 이전처럼 제사장을 만나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제사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단지 회개할 때 어떻게 할 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누구나 다 회개, 속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PPT. 왜 그러냐면, 마지막 PPT. 더. 아니야. 없어. 내가 잘못 줬겠죠?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왜 그러냐면, 예수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한 방에, 예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한 거야. 죽으셔서.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염소 새끼 잡아서 각들 필요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희생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만 세상에 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래서 세상 논리에 잡아먹혀서 매일이 피곤하고 걱정 근심에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며 벗어나려고 해도 도무지 나를 갉아먹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죠. 죄에 푹 담궈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놀 때 쉼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놀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젠가 같은 거 할 때도 뺄 때마다 주여 이러면서 빼세요. 주여 하면서 넣고 팍 던져.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쉼이에요. 그랬을 때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집을 박차고 나가는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잖아,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 13장 전체를 감싸는 가장 첫 구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룟 유다가 날 팔 줄 아시는데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가룟 유다 포함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괜찮습니다. 죄를 많이 지셔도 내일 술 한잔 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하시고 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날 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왜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대내는 것 자체가 가식이죠. 그냥 맨날 죄지면서 하는 것도. 근데 가식인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되뇌이고 선포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그러나 그 죄에 너무 속박대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율법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잖아요. 다 아니까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생각, 생명의 법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죠.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단 권세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순간에도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죄사함 받으시고 너무 걱정하며 살 필요 없어요. 벌써부터 평안을 누리십시오. 매일 기쁨이 넘치는 제자로 살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